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 9번째 묵상,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죠. 또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닌데 솔직히 적극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으세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거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정말 그런 생각이 막 드세요? 물론 아멘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동의가 되십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기는 해도 정말 그럴 거라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나.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그 근거를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예수님 옆에 계셔 주셔야 더 힘이 나고 더 담대하고 더 능력 있게 행할 텐데 주님이 나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너무나 의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는요, 심지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주님이 이제 우리 곁에 안 계시는데 왜 그게 더 좋은 건가?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주님은요, 우리가 당신이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내가 가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 죽으시죠? 부활하시지만 곧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세요. 예수님 더 이상 육체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이제 세상은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단지 내가 부활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볼 거다라는 말씀인가요? 단지 그렇다면 세상도 예수님을 보기는 보죠. 못 보는 거 아니죠. 그러나 세상은 보지 못하고 너희들만 나를 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에는, 그때가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라고. 내가 그저 곁에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이 성령님은 얼마나 우리가 사모할 만한 분인가요? 얼마나 갈망할 만한 분인가요? 이 성령님을 구하고 원하고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보혜사가 무슨 말인가요?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 그러죠. 그 당시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법정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 대변하고 변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렇다고 전문적인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증인으로 도울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 그러는데 돕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지키는 거죠. 무엇을?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존하고 그 은혜가 되도록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다양한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를 여러 단어로 번역해놨어요. 우리말로는 보혜사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시는 분, 후원자, 조언자, 변호인, 또 동지, 노련한 친구, 이렇게 매우 다양한 의미로 성령님을 묘사해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왜 이렇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사람의 그 어떤 말이 완전히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다 표현하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렇게 우리의 말과 표현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다만 고백하고 찬송하고 칭송하고 감동하고 그 성령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이때 주님은 비록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제자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또 당신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똑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염려하거나 불안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잘된 일이기까지 합니다. 왜냐면요, 주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몸의 제한을 받고 사셔야 하셨지만 이제 성령님은 그런 제한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교회에,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우리가 오늘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요,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라고 했을 때 성령님을 한마디로 진리의 영이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의 주된 사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는데요.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변호하시는데 성령님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시는가? 말씀, 곧 진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기록된 말씀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수단으로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진리의 영, 오직 성령님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게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찬송가 193장은요, 이런 성령님을 찬송하는데 가사가 시 같아요. 성령님을 참 잘 표현했어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에 기쁨 넘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참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을 잘 묘사하여 우리로 고백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소개해 주시는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전심으로 바라보십시다. 이것 말고는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령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